살아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명강사가 와서 신앙이 무엇인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A라는 방식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B라는 방식으로도 신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더 재미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들을 앞에 두고 아무리 유명한 명강사가 와서 설명을 해도 그 시체는 반응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의 문제가 아니죠. 시설을 잘 갖추고 냉난방을 잘 해놓아도 죽어 있는 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잘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듣고 설득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일단 믿어봐. 다른 도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운전수가 한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버스를 타잖아. 지하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지하실이 붕괴되지 않으리란 걸 믿고 우리가 앉아 있잖아. 그러니 너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 일단 한번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꼭 기독교를 도박과 같이 여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조금은 딱딱하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조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생각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벳세다라는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지요. 수소문하는데 그 장소에는 없고 수소문해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관찰하고 보고 찾고 찾아서 가버나움 어느 해당까지 배를 타고 건너와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가운 얼굴로 대하면 좋았을 텐데 냉담한 어조와 차가운 말을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주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듣던 무리들이 갑자기 어떤 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8절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결정과 행동이 강조되죠? 우리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어떤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을 많이 배워야 됩니까? 뭐 기타 등등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의 질문에 다시 대답하죠.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리들은 일들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단수를 씁니다. 일. 어떤 인간의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나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꿔놓죠. 기왕의 열심으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반기니 좋다. 아마 설교가 이제 섞여버렸을 것 같아요. 좋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 대신에 영생토록 있는 양식, 예수 자신을 추구하라고 했다가 예수 자신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행동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30절과 31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무슨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방향을 바꾸면 잘 바꿨죠. 썩을 양식 대신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체험이죠. 예수께서 관심하는 믿음에 이들도 관심 갖기 시작한 건 맞지요. 그런데 무리들의 믿음은 봄으로써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는 것을 낳는다라고 생각하죠. 보는 것을 믿는 것과 직결시킵니다. 내 현실에 큰 기적이 일어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근거까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구약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을 살아갔었는데 모세는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역사적 근거까지 되면서 그런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를 갈랐어요. 사람들이 건넜어요. 처음에는 좋아했죠.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모세가 물을 달게 만들어 주었어요. 좋아했죠.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마른데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너무 좋아했죠. 가져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만나가 내려왔어요. 매일 4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군사의 기초 훈련을 받지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말렉이 후미를, 그것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있는 곳만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앞서가서 그걸 따라가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었나 봐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고기를 먹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사람 편에서 보자면 원망과 불평뿐이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내었습니다. 10번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불신앙이라고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갔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다? 보는 것이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그러면 신약 성경을 한번 와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말고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큰 지역인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거기에는 벳세다라는 지역도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라신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 마을들을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구하다가 망하고 죽어간 지역이 갈릴리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민족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하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수님이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다 종합해 봐도 신약 성경도 권능을 보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보면 믿는다. 이건 아니죠. 표적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어보다 더 진한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면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2절과 3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 먹었던 그 광야에서 떡은 아무것도 스스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어두운 광야에서 그들이 얻었던 그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이란다. 예수님이 교정을 하죠.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요, 좋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광야의 만나의 표적은 그림자란다. 죄로 얻어진 세상에 참떡을 주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주셨던 거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34절에 주여, 호칭이 좀 바뀌었어요. 이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자 35절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35절 시작.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 양식은 나 예수란다. 허기진 육신의 배를 채워 하루하루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죽어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은 나란다. 보여줬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 거죠. 당연히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셔? 예수님의 살을 뜯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짜내서 마시는 거야? 인육을 먹으란 말이야?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인육을 먹고 마시란 말인가? 사람의 생명의 양식은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시죠. 35절 후반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온다, 주님께 나온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납니까? 나를, 아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면 예수가 참 생명임을 알고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께 나와 조용히 마음을 다 드리면서 그를 믿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맞지요? 예수로부터 영생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그분에게 나아가 그저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란 말이구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과 은혜를 믿고서 나를 맡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교하면 진짜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께 나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하면 돼.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끝내놓으시고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니 예수 자신에게 나와 믿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헛된 것을 더 이상 구하지 말고 다 나에게로 오라, 이런 말씀으로 하고 계실까? 이런 본문을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겉만 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니? 또 나를 찾아왔구나. 너희는 내가 양식이나 썩을 양식이나 주는 사람 혹은 떡이나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생각지 말고 그 오병이어의 양식이 주는 상징성 메시지, 영생을 주는 자인 줄 알고 영생을 구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이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분이구나. 아,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구나. 그에게 나아가 그를 믿어야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잘한 것인데 거기에 머무르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겉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결과물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구원이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일 때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종점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그렇게 보았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못 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지? 성경이 예수를 선택하라고 설명하는 책이네? 이런 선입관에 빠져 있어요. 다른 종교를 선택하지 말고, 불교를 선택하지 말고, 유교를 선택하지 말고, 이슬람교를 선택하지 말고, 천주교를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정보를 주는 책이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성경의 기록 목적과는 정반대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가 선택하여 믿게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설득도 당하지 않고 고집세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기어코 불러내는 작업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올까요? 가나의 결혼잔치가 나옵니다. 모든 잔치 중에 혼인잔치만큼 기쁜 잔치가 없지요. 잔치 도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기뻐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죠. 해결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내놓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뭐가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오죠?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실력이 짱짱합니다. 신분이 공회의원입니다. 부자입니다. 게다가 율법의 선생입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모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난 것이라도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취득해야 할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것도 돈, 실력, 능력, 지위, 경험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고데모 사건을 통하여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안 된다면 과연 누가 되냐? 요한복음 4장은 누가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계속 보아왔으니까 나누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은 역설이죠.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놓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 있고 6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그 여인, 그런 여인을 주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대화를 거시고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은 누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몇 년 된 병자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다 버려졌습니다. 어떤 재주로도 그 사람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못에 들어갈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인간의 최소한의 조건도, 우리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어떤 조건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신을 믿고 있는 그를 건져내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이야기는 맞는 말인데, 이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 스스로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돈에 이끌려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강 때문에 이끌려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됨과 그분이 진리됨,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설득을 당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뒤에서 강권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니까 내가 언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언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뿐이지, 내 인생을 찾아온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무리들이 예수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촉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만이 너희를 구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언제나 못을 받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죠. 36절,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3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함께합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그 말씀 다음에 내가 생명력에다 보여주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3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었으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각기 제 길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제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다니,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선택 안 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결과로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죄에서 이끌어내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약된 세상의 종로로 사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데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종점이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신자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 때 늘 하고 있죠. 신자됨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여기며 그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박수를 칩니다. 헌신이 있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시나요? 좋습니다. 호감이나 호의나 어떤 결심과 선택을 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준 결과물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이 시간에 있다면,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나는 주님이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각자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설교가 길다고 짜증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서 신비하게 일하여 지금 나를 이곳에 앉히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운명은 내 인생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건져내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아주 자신을 질책하면서 한심하다고 느끼십니까? 신앙의 시리에 빠져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신 그 예수가 내와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영혼의 자리까지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라 하신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서 단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전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을 빼앗기더라도, 내가 조금 더 안락하지 않더라도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 앞에 고개 숙이면서 이제 주 예수께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 질문하며 신자됨을 드러내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